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일까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 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삶의 수준이, 삶의 질이 높은 곳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선진들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안타까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지식과 구호와 철학과 종교에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은 것,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좀 더 평안하게 만들 것만 같은 그런 있으면 좋은 것이 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이든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일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요,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본문 말씀은 멸망의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의 위협 앞에서 가정이 무너질 위기,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정확히 지키고요, 주일 성수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5장 1절 말씀이 오호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호라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오호라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말씀은 정말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 단어는, 이 구절은요 거의 이사야 선지서에만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호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극한 고통의 탄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탄식입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했던 수십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오호라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가장 탄식이 아니었다 싶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극한 긁어내는 막 하는 뭐 이런,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시면서, 마음이 너무나 애가 타셔서, 왜? 나를 떠나서 삶을 잃어버리고 삶을 떠난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셔서 오라라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니셨을까요? 그냥 불쌍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애타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그 안타까운 탄식은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정말 연약함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여서 삶의 의와 방향,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이 주신 인생을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가 나에게 나와라, 와라, 와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나는 너희들의 삶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의 회복을 원한다. 너희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고 만지고 고치고 회생시키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탄식하며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하라고 하시지요?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단어에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행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무너진 영혼이, 무너진 인생이 살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나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과 적들의 위협 앞에 있던 그들,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정과 인생의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은 그 위기,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 그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걸로 적들이 떠나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아니, 하나님, 제 인생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려면 직접 오셔서 화끈하게 일해 주셔야지. 직접 오셔서 내 문제를 송두리째 그냥 뿌리 뽑아 주셔야지. 아니,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을 해결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다르다.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 3차원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방법을 원하고 의지하겠지만 내가 일하는 방법은 다르다. 나는 전혀 다르게 일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엇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속에 뭔가가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계획하지요. 생각하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필요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죠? 안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가 없으면, 모자라고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너진 너의 삶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과 인생을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도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옛날에 빈손으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재물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도 없었고 후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인해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우발적인 살인으로, 범행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을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 그리고 정말 평생 도망자가 되어서 저기 어디 숨어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장인의 양들만 치고 있던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김없이 이루셨습니다. 형 에서와의 불화로 인해서 빈손으로 집을 도망치듯이 떠났던 야곱,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뜻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뜻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가운데에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1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 뜻은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다음에 주님은 그 뜻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왜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까 원인을 찾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해서 나오는 인생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적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철석까지 믿는 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너무나 적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과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 말씀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의 나사렛 땅에 한 처녀에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황당무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아니 소녀에 가까운 한 여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 영환가 싶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못 이루셨나요?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였던지를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가 이 황당무계한 얘기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자의 인생 속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고 보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온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일하셨고, 아까 살펴보았듯이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뭐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직업이 목사이고 직분이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이 직분이요, 정직하게 저한테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우리 목사들을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교회의 여러 행정이나 다른 일들도 하지만 제게 맡기신 그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요, 싫어도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싫어도. 여러분, 어떤 날은요, 정말 말씀 펴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목사가. 근데 그래요,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너무 삶이 무거울 때 그렇고요, 우울하고 낙심될 때 그렇고요, 상처받고 상하고 미움과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게 들끓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럴 때도 설교 일정이 잡혀 있으면 저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질질 끌려가듯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30분, 1시간 말씀 앞에 나와 앉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그날 어김없이 저를 살립니다. 살려요. 나는 말씀 앞에 나아가 30분을, 1시간을 읽고 묵상했을 뿐인데 저의 낙심되었던 저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제 삶에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밉고 용서가 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녹아내립니다. 짜증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어느새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뿐인데.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아무런 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같은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때마다 경험합니다. 때마다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지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나는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말씀 앞에 나와 앉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영혼이 살아나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뭐라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드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때로 삼으십시오. 그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때로 삼으십시오. 이런 것이지요. 어떤 영적인 재미와 감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놀랍고 신기한 간증거리가 있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각각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인생 각각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들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찾으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설교 한 편을 드리면 굉장히 실례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러분, 근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그죠? 그죠? 한 기독교 단체에서 2021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조사한 그 리서치 결과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 하루에 1회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일까?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일까? 37%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네?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도 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몇 %라고요? 67%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47%였습니다. 절반이죠. 일주일에 한 번 이하.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식기도 빼셔야 돼요. 그건 식기도 빼시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때 기도 드리는 거 한 번이 그의 기도 생활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한 번이 그 기도 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교인들의 절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리서치 결과만 보아도 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적은가? 확신하는 자들이 적은가? 증거하는 자들이 적은가?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 모를까?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의 삶에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에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에만 일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앞서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좀 설교가 길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막 충만하여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서브젝트에 있습니다. 그 해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응답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에 정말 하나님도 애가 타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디에 있으시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그 액수를 딱 주셨어요. 이런 간증들 많이 있어요. 37만 4,600원을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거 주셨어요. 왜 그러시지? 막 10원까지 맞히시면서 왜 그러실까요? 내가 기도한 딱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보여주시려고. 무엇을? 내가 한 거야, 그거. 네 삶 가운데 내가 한 거야. 우연이 아니라 네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한 10몇 년 전에 캘거리에 와서 그 당시에 마음은 높아서 여러 교회의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좀 세워보자. 그래서 매주 화요 모임이란 이 이름으로 이렇게 모임을 저희가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거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서포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악기 등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정말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우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실무자였던 저에게 그 예산을 짜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악기 가게를 다니면서 필요한 악기들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진짜 필요한 것만 했더니 한 4,000불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우리 4,000불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뻔하죠. 몇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저희한테. 얼마 도네이션 해주셨을까요? 4,000불. 딱 4,000불. 여러분,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감사와 찬양 드렸을까요? 뭐 하긴 했어요. 감사와 찬양. 그때 저는 이랬습니다. 더 달라 그랬어요. 8,000불을 달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 주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일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분명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마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준비하며 뭔가 홍보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절반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기도회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좀 소중한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인생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때 나만이 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너무나 놀라운 찬스이기 때문이죠. 오늘 전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이지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공시가 같은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로 인해 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간절하게,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저 좋은 말씀,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 내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주님이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라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뭘까 있을까 생각해 보고 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기도가 되는 날은 기도가 하고 기도 안 되는 날은 그냥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벼랑 끝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맴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영혼과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두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나가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주시는 이 기도의 때가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